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기도할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받으려고 기도하는데, 그래서 빨리 이 응답이 우리에게 사인이 왔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기도하는데 그 응답이 오지 않을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응답이 더디면 그 안에 감춰진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빨리 감지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또 기다리고 응답이 더딜지라도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는가 보다 하고 더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나가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말씀 13편을 통해서 저는 기도가 응답되는데도 원리가 있구나라는 사실을 짧게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 1절, 2절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은 신속하게 주시지 않고 최선의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신속하게 주시지 않으시고 최선의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멘. 네, 이 원리를 우리가 잘 깨닫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려고 나를 기다리게 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지만, 이 원리를 모르면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시험에 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우리가 낙심할 때가 있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최선의 것을 주시려고 응답을 더디하시는데 우리가 그 원리를 알지 못하면 그러지 못할 때가 있어요. 특별히 누가 그러냐? 한국 사람이 그래요. 한국 사람은 무조건 빨리빨리의 문화가 있기 때문에 기도도 응답도 신앙생활도 빨리빨리 하려고 그래요. 건축만 빠른 게 아니에요. 비행기 여행 멀리 갔다가 기내에서 앉아있으라 아직 내리기 전에는, 완전히 멈추기 전에는 가만히 앉아있으라고 하는데 100이면 100 다 일어나서 가방을 주섬주섬 내리고, 그래서 제발 좀 착륙할 때까지 앉아 계세요라는 기내 방송이 막 나오고 하는 것은 한국밖에 없어요. 그런데다 올해인가요? 문이 아직 서지도 않고 문이 아직 열리지도 않은데 그 문을 강제로 개방해서 뛰어내렸다. 지금 재판받고 막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 보면 한국 사람은 참 빨리빨리 하려고 하는구나. 근데 여러분, 우리가 스포츠를 좋아하면 알겠지만 사실 명장면은 언제 나오냐면 가장 마지막 인저리 타임에 나와요. 그 버저슛이라고 유명한 농구에 그것도 1, 2초 남겨놓고 끝나기 1, 2초 때 던진 골이 들어가서 1점 차이로 역전이 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저는 물론 축구를 늘 좋아하는데 오늘도 이렇게 좋아하는 게 내일 새벽에 손흥민 경기가 있기 때문에 좋아하는데, 축구를 보는 묘미는 뭐냐면 역전 뒤집을 때 그때 아주 맛이 고개 쏠쏠해요. 요거를 잘 하지 못하면은 벌써 피곤한 눈 감기죠. 그러면은 막 감독이 오늘 사람 잘못 써서 그렇다. 내가 쟤 안 쓴다고 했는데 왜 그러냐. 내가 이미 경기장 안에 가서 난 영국을 100번도 더 왔다 갔어요. 나름 저렇게 안 하는데 감독이 저러니까 토트넘 올해도 우승은 다 틀렸어 하면서, 그런데 마지막에 선수 한 명을 딱 교체했는데 그 사람이 동점골을 넣고 역전골까지 넣는 일들을 보면 상대방 감독이 이렇게 얘기해요. 저 사람 참 명장이다.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 무엇이냐면 기도는 타이밍이에요. 우리 인생 명장은 누가 명품 인생이 되냐면 타이밍을 잘 맞추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가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때가 참에 여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근데 때가 참에라고 하는 그것이 때가 차야 되는데 우리는 빨리빨리. 그래서 여러분, 이 때가 차고 하나님이 최선의 것을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자꾸 신속히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가 그 시간을 앞당기려고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1절, 2절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셨어요?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습니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내가 해야 됩니까?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해야 됩니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아야 됩니까, 주님? 어느 때까지 내가 기도해야 됩니까? 응답도 되지 않고 나에게 오히려 이 슬픔에 더 큰 슬픔을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예수 믿었더니 더 고통이 찾아오는 성도들의 삶을 보면 참 저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당사자는 얼마나 그런 고통 속에 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그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신속히 주시는 것이 아니라 최선의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얻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에 하나님이 가장 최선의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는 확신이 몇 가지가 있죠. 죄사함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주님이 인도의 확신과 같은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카피던스, 이 확신이 곧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기도 응답의 확신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데, 그 응답은 속히가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이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최선의 때에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때를 기다리는 것이 성도의 또 삶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제가 타이밍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명장은 선수를 넣고 뺄 타이밍을 아는 것이죠. 전도서 3장 1절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때가 다 있습니다. 그 때를 맞추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우리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들어가서 그 때를 우리가 맞추는 이 일이 바로 기도인 거죠. 그런데 어떤 분이 기도를 하면서 계속 하나님께 원망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하면 뭐 합니까? 하나님, 기도에 더 좋은 거 들어주지도 않고. 그래서 그 마지막 저주가 뭐가 되냐? 하나님, 혹시 충청도 사람이세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요것도 안 웃으면 병이 잔뜩 든 거예요. 요 정도도 안 웃고 이게 뭔 얘기나 이러면. 하나님, 충청도 분 아니시죠? 그만큼 자기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더디니까 어떤 사람은 기도해도 들어주지도 않고, 이 마치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내 인생의 첩경을 다 막으시고 나를 관역 삼으셔서 나의 활로 나의 살과 뼈를 다 꺾으시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너가 진멸되지 아니하면 주의 자비하심과 무궁하심이 영원함으로 내가 진멸되지 않았다고 하는 그 음성을 듣기까지 얼마나 에레미야는 많은 눈물을 쏟으면서 그 삶을 하나님 앞에 세웠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4장 4절 때가 찼다는 그 표현이 때가 차야 하는데, 더 쉽게 말하면 우리는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신속히 응답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상달이라고 하는 기도는 같은 기도지만 응답될 때까지 기도해서 하늘문에 닿아 버리니까 상달되었다는 표현이 성경에 나오죠. 그 백성의 고통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넬료 백부장의 그 자기 민족을 사랑하고 자기 부하를 사랑하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는, 그래서 성경에는 응답 대신 상달되었다는 표현이 있다고 했는데, 상달은 같은 문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그 근본을 완전히 해결하는 것을 상달이다. 응답은 그때는 모면할 수 있지만 또 그 문제가 재발되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기도는 끈질기게 그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최선의 것을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이 삶. 그래서 골방이 각자의 직장이든지 가정이든지 어디든지 할 수 없으면 출근하고 운전하는 그 차 안이 하나님과 만나는 끈질긴 기도의 장소. 그래서 30년 가까이를 서울로 출근하는 한 분은 버스 타면 그곳에서부터, 교회에서부터, 기도부터 사람들 영혼들 기도하면 딱 광장시장에 내린다고 이야기해요.
바로 여러분 이 많은 시간들이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채우고 기도로 연결해야 되는 시간인 것을 보면 직장이든지 어디든지 어떤 만남이든지 다 기도로 하나님이 연결하기를 원해요. 한국 사람을 참 식당에 가면 우리도 어색하고 그 다음에 외국인들도 참 싫어해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 문화 안에는 적당이라는 게 있어요. 적당히. 근데 뭐 어떻게 드셔? 웰던 뭐 이러면서 뭐 미디움 뭐 막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 고기를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데 우리는 적당히, 요게 참 좋은 표현인데 자꾸 더 정확하게 얘기해 달라니까 한국 사람들은 이게 참 불편해요. 자, 그래서 이 적당히가 어디로 연결되냐면 제가 가만히 보니까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알아서 적당히 응답해 주세요 했는데 그 적당히를 맞추는 게 너무 어려워요. 성도가 적당히라고 말하면 그거 차라리 어려워요. 어떻게 해주는 게 적당인지. 그래서 만약에 응답을 해줬다 하나님이, 그러면 요건 또 나랑 안 맞다는 거야. 그래서 희쭉 셋쭉, 희쭉 셋쭉, 이게 우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적당히가 아니라 하나님은 최선의 것을 주시기 위해서 신속하지 않게 일하실 때, 그러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어느 때까지 내가 하나님 참아야 되냐고 원망하는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지 왜 없어요? 성경을 자꾸 이제 남의 얘기가 아니라 진짜 우리 살아가는 이야기로 언젠가부터 자꾸 보이니까 우리 옆집 얘기가 여기 있고 또 우리 부모 세대의 아픈 눈물이 여기 성경 안에 고스란히 있는 것을 아니까 말씀이 한 절을 보아도 더 깊이 다가오게 돼요. 공부도 요즘 다시 해요. 제가 늘 그냥 결혼해서 지금까지도 퇴근하면 집에 가면 2시간씩 책상머리에 앉아서 저는 그냥 목회자예요, 신학자라는 마음으로 늘 그렇게 뭐 학위 따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늘 공부를 했는데 코로나 때 한 2, 3년 새벽에 나와가지고 매일 글을 쓰다 보니까 저녁에는 가서 그냥 번아웃 됐어요. 그래서 공부를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요즘 마음 먹은 게 다시 이 시간들 조금만 하면 이 시간들도 제법 긴데 내가 그러면 안 되겠다 해서 요새 조직 신학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너무 재밌게 보내고 있어요. 물론 아직은 또 다시 하려니 훈련이 되지 않고 그래서 공부하다 보면 아침이에요. 공부를 했다는 게 아니라 눈을 뜨면 아침이니까 엎어져서 이불도 못 덮고 잘 때도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좋아요. 자, 오늘 두 번째, 우리가 또 기도에 응답되는 원리를 보면 어떤 순서가 있냐면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고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 구하는 것을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좋은 거, 신속히 주셔야 되는데 최선의 것을 주시는 것을 많이 경험해요. 저는 유학도 수도 없이 하나님 앞에 큰 꿈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그러나 유학 문 앞에 놓고 털컥 쓰러져서 그 문이 드디어 열렸는데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을 깨닫고 병원에서 내가 사는 게 낫지 외국에 가서 죽으면 안 되겠다 해서 유학문이 열렸지만 내려놓았어요. 평생 기도해서 얻었고 돌아오면 한국교회를 섬기고 학생들을 가르칠 교수가 되려고 준비를 했는데 조직신학 교수님께 인사를 드리고 오는데 나는 이 전도사가 좋은 목회자가 되길 바랬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은 다 유학가라 그러는데 왜 저는 계속 목회자? 저는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이 그 안에 있는 걸 보고 대학원 교수님이 자네는 다 교수 되면 한국교회는 누가 지키나 하면서 저한테는 유도. 근데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털컥 쓰러져 눕고 나니까 교수님이 저의 인생을 축복한 것이구나. 그래 내가 목회자로 살자 하고 마음을 결단하고 내려놓게 되었어요. 구하는 것 주시지 않았고요. 좋은 것으로 주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1절은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죠. 물론 그 좋은 것을 누가복음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동어 반복을 이렇게
하는 것으로 보아 좋은 것은 성령이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늘 하나님께 속았다는 생각하시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내 인생도 여기까지 눈물 가운데 살게 하셨고, 남이 겪지 않는 아픔도 있게 하셨고, 이 사람을 만나서 내가 고통을 당하고 사기도 당하고, 다 그런 과정들이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어요. 그래서 세속사가 세속의 시간이 아니라 헤롯이 세속의 주권자 같지만 하나님의 구속사가 그에 여전히 흐르기 때문에 뭐가 잘못돼서 잘못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는 한 기도하는 백성이 있고, 무너진 성읍을 가로막고 서서 기도하는 백성이 있는 한 그 민족과 그 나라와 그 교회는 멸망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 한 사람이라도 기도의 제단을 쌓는 이 일이 결국은 무너진 성읍을 보수하고 세워가는 귀한 은혜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주기를 원하죠. 사람들은 더 좋은 것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려고 해요. 여러분, 이발소가 있는데 이발사가 재미있는 일을 하나 발견했는데, 동네 꼬마아이가 노는데 하루는 이랬대요. 1,000원짜리랑 5,000원짜리를 가지고, 얘야 너 이거 가질래 이거 가질래 했더니 요 녀석이 1,000원짜리를, 그 다음날 했더니 또 1,000원짜리. 그래서 얘가 바본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곳에 손님이 왔는데 내가 그 아이한테 하면 얘가 1,000원을 또 가져간다, 이 아이는 바보 같다 하면서 내가 보여줄 테니 한번 봐라 했는데, 그 손님 앞에서도 이발사가 하니까 또 1,000원을 가져가더래요. 그래서 이거 얘가 4학년 5학년 됐는데 바보가 아니면 5,000원이 큰 걸 아는데 어떻게 얘가 이렇게 바보짓을 할까 하고 얼른 따라서 나가서 그 아이한테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만일 5,000원짜리라고 잡았으면 나는 5,000원만 벌었겠지만 1,000원을 집었기 때문에 이분이 벌써 3개월째 나에게 매일같이 해서 내가 벌써 9만 원 돈을 벌었기 때문에 나는 1,000원짜리를 잡았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이는 건 5,000원이 더 큰 것 같지만 이 5,000원을 잡으면 이 아이 이 녀석 영특하네 하고 안 왔겠죠. 그러나 매일 1,000원짜리니까 1,000원이 작은 돈이니까 그냥 또 하면 그때마다 계속 1,000원짜리를. 결국 바보는 누구죠? 이발사가 바본 거죠. 오늘 3절 4절 보세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자들이 기뻐할까 하노라. 4절에 보니까 원수가 나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자들이 나인데 이겼기 때문에 기뻐할까 내가 한다 라는 그 표현. 근데 여러분, 이긴 게 아니죠. 이발사가 이긴 게 아니죠. 이 소년이 이겼죠. 마치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이와 같이 지는 자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게 하셨지, 대적자가 기뻐하고 대적자가 우리를 이기게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늘 주시지, 믿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조롱거리 당하도록 그 당신의 이름에 욕을 먹는 일들을 하시는 어리석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볼 때는 내가 손해보고 내가 속는 것 같지만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후회하지 않으시도록 만드시는 것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될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늘 주신 사건은 성경에 수도 없이 있는데, 창세기 13장에 가면 조카 롯과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말씀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나안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갑니다. 그러면 친족 조카인 롯이 같이 가면 좋지 뭐가 나쁘겠어요. 그런데도 그 목자들이 한 땅을 놓고 싸우니까 다투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 헤어지게 됩니다. 결국 아브라함도 그 조카를 내버려 둬서 그가 다른 땅을 취해서 가게 두게 하게 되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눈을 열어서 동서남북을 보게 하시고 무엇을 보게 했냐면 창세기 13장 16절 가보세요. 창세기 13장 16절에
내가 하나님이 너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이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은 오늘 조카 롯을 만남이 복이기도 하지만 헤어짐이 복일 때도 있어요. 헤어짐은 이 안타까움을 통해서도 오히려 뭘 준비하고 뭘 보게 하셨냐면 더 좋은 거, 땅에 티끌과 같이 많은 백성들을 준비하고 계신 그 사실을 하나님은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좋은 것, 내가 구한 것을 주시지 않지만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응답이 더딜 때 이 원리를 알게 되면 우리는 실족하지 않고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겠지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하나님은 작은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을 우리에게 주세요. 이게 참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5절 6절 보세요. 5절 6절.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의지가 뭐죠? 믿음이죠. 내가 믿음을 드렸더니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게 되고, 내가 6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찬송까지 가죠. 이제 구원을 얻게 되고 찬송하고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드디어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델의 이름의 뜻은 어떻게 되는 거죠? 피난 광야길을 가고 그냥 그렇게 그냥 쫓겨나서, 라반을 쫓겨나서 도망을 가던 이 야곱은 어떻게 돼요? 더 이상 도망갈 자리가 없는 그곳에서 허망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잠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데 꿈에 천사가 하늘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꿈을 꾸고, 그가 고백하기를 뭐라고요? 하나님이 여기에 나와 함께 계셨구나. 그리고는 집,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베델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건물의 신학 가운데서 제가 깨진 것 중에 한 가지, 제가 뭐 건물을 짓겠다 갖겠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전에는 건물을 가지면 무조건 제가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개척을 하면서 말씀을 연구하면서 무엇을 한 가지는 정확히 깨달았냐면, 우리가 이상으로만은 되지 않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공동체가 함께 울고 함께 아파했던 그 장소가 있다고요. 그래서 성지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하나님과 관련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공간을 우리가 찾아가요. 왜? 거기에 가면 기념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는 수도 없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하는 그 증표를 기억하기 위해서 12돌을 취하여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했던 여호수아, 오늘 베델, 자기가 돌베개를 베고 잤던 그곳을 돌을 가져다가 쌓아놓고 그곳을 베델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장소라고 하는 공간은 제가 다시 신학을 쓰건데 다른 거 아니에요. 이 공간이라는 장소에 어떤 이야기와 사건이 있었는지가 우리가 중요하지, 이 공간 이 자체가 막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또 공간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오늘 이 공간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이것도 감사하게 여기는 건 뭐냐면, 이곳에서 우리 아이를 낳았고 이곳에서 교인들이 우리 아이가 40도 50도 우리 진서가 팔이 다쳤을 때 교인들이 울면서 기도했던 이 장소를 아이가 기억하는 이 일은 너무 중요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균형 있게 우리가 시각을 맞춰서 봐야 되는데 오늘 그런 거예요. 베델. 그래서 기념돌을 쌓아서 하나님이 여기에 계셨구나라는 사실을 그가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작은 믿음이 아니라 더 큰 믿음 뭐냐면, 주의 사랑 앞에 자기가 의지를 드리는 큰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고, 그것으로 인하여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받았구나 하고 기뻐하고, 구원을 뛰어넘어서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고, 그
찬송 가운데 하나님의 은덕, 은혜였구나라는 사실을 드디어 고백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예요? 언제까지 내가 기다려야 돼? 언제까지입니까? 내가 언제까지 이 눈물을 흘려? 언제까지 내가 참아야 됩니까? 문영희 권사님 할렐루야.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장혜재 권사님, 내가 언제까지 살아야 됩니까? 네, 요건 아멘 안 하죠. 더 살시고 싶은 거에 다. 네, 장수, 우리 하늘땅교회는 100세 장수 해서 일본 관광도 가시고 이스라엘도 가셔야죠.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기도 응답이 더딜지라도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려고 때로는 우리에게 기다리게 하시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의지는 무엇이냐면 믿음이에요. 다 떠나갔어요.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만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살해를 했어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자, 그건 뭐냐면 믿음은 무엇이냐면 자기의 의지를 꺾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리겠다고 하는 결단, 이게 의지예요. 그래서 의지는 그냥 세상적인 그게 아니라 뜻이잖아요. 그래서 마음의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의지잖아요. 그거를 우리는 믿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큰 믿음, 주의 사랑하는 그 믿음을 드렸더니 오히려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그것을 안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찬송하게 되고 그리고는 입술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 그래.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전에는 눈물 흘리고 전에는 내가 이 먹을 쌀이 없고 전에는 내가 이게 없어서 여러분 부재의 고통보다 큰 건 없어요. 있어야 될 게 없는 고통보다 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괴로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려고 나에게 오래 참으사 이 일을 이루게 하셨구나. 이게 어디 나요? 시편 히브리서 10장 35절 45절입니까? 35절 36절. 너희가 담대함을 버리지 않으면 카피던스입니다. 확신 의지입니다. 너에게 큰 상을 주리라. 오늘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얻기 위함이라. 약속하신 걸 얻기 위해서 여러분 인내가 필요하다고 얘기해요. 찾으셨어요? 35, 10장 히브리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하나님도 오래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오래 참으셨어요. 여러분 인내가 결국은 우리 넘어있는 하나님의 영광,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의 신실함을 발견하게 해요. 내 인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사실은 지금은 괴로운데 먼 훗날 우리는 고백하죠. 그때가 내 삶에 가장 어려웠지만 가장 내 안에 은혜가 있었다. 오늘도 여러분 제자훈련 했어요. 제자훈련 전에 저 밥 먹으려고 아점 준비했는데 주인 사장님이 오셨어요? 그거 못 먹죠 또. 그래서 소방 뭐 이런 얘기하다가 또 하고 제가 오늘 내가 무슨 뭐 1000명 교회를 하나 아점저도 이렇게 잘 못 먹고 뭐 그것도 이 좀 전에 세교 사랑 나눔 또 21기 또 하고 여기에 막내로. 네.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 힘은 있어요. 그러나 오늘도 제 인생 가운데 가장 기뻤던 것은 제자훈련을 통해서 오늘 간증이라는 파트를 하는데 내가 가장 어려웠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그냥 드렸던 그 믿음을 제가 회복하고 싶습니다 하는 그 대목이 얼마나 그래 하나님이 가장 어려울 때 만나주시는구나. 그때 그 믿음. 그렇다 그래서 우리 이경화 목사님이 너네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 있다라고 하는 로마서 말씀 때문에 그래서 죄를 더 짓겠냐? 그렇다고 어리석게 죄를 더 지을 수는 없죠. 그죠? 다시 뒤집어 말하면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그때 은혜가 더 컸다고 해서 주님 나에게 고통을 주세요 이럴 필요는 없죠. 이 사실을 깨달았다면 누군가를 위로하고 내 삶을 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써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다 이 땅에 구원 얻기까지는 인내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정확히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얻기 위해서 오늘 인내가 필요해요. 세로마 누가 그러대
하늘땅교회는 왜 사람 이름을 많이 불러? 많이 불러. 이 설교는 우리 교회만 들으라고 한 거지 남 들으라고 한 게 아니야. 우리 공동체에 주신 말씀. 좋은 형제를 만나려면 오래 기다려야 돼. 정말 가정 안에 행복이 임하기로 하면 오래 참아야죠. 다. 할렐루야.